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 등 주일학교 시절부터 이 말씀을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후반부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환상이라든지 예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묵상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얼핏 보면은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따져보면 어려움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결코 이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바벨론에서 아주 큰 인물로 사용하셨지만 결코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라가 요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이때가 주전 605년을 말합니다. 주전이란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시를 하였을 때 before Christ, 약자로 B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C 605년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 주위를 포위하게 되죠. 즉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장 2절 또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또 하나님의 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뜻하죠. 성전에 있는 그릇들,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기를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은 자신의 땅 시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그 기구들을 신전 보물 창고에 두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전 세계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막강하였고요. 이때 당시 이집트가 강했는데 이 바벨론에게 지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그릇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가져갔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느부갓네살은 왕족, 귀족 그리고 학식이 있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용모가 아름답고 또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이 바벨론 국가의 인재로 만들려고 이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또 바벨론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그들에게 가리키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더 학문적으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고대 아람어까지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배우는 이 수업은요, 학업은 수사, 그 천문학, 역사, 과학, 마술, 여기서 말한 마술은 주술이겠죠. 이 주술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포로들과 달리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포로들은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로하면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게 보통 포로에 대한 인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끌려나온 포로들은 인재를 기르기 위한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이라든지 또 왕이 마시는 귀한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은 옷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기서 그들 가운데는 이 유다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도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들 가운데에서 좀 지혜가 있는 자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다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름의 뜻은 그의 삶을 보호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신들 가운데, 이 바벨론 신들 가운데 달의 신이 있습니다. 그 달의 신이 명령하다, 달의 신하에 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사엘은, 메삭은 또 똑같이 달의 신은 누구인가라는 뜻으로 누가 스메르의 달 신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벳느고,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불렀는데 아벳느고는 느고와 느보라는 학문과 지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성명 강요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들을 강제로 개명하라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조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살라는 의미로 강제로 창씨 개명을 진행한 것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바벨론 신들을 잘 섬기라는 의미도 이 이름을 바꾸는데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어떠한 부탁을 할까요?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왕의 음식 가운데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왕의 음식과 음료를 받아들이는 일은 왕의 선물과 호의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환관장은 매우 난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거나 얼굴이 초췌해 보이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자신이 임명한 감독관에게 가서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게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이 환관장의 말에 의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리라. 아멘. 그 시험의 결과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경쟁하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독관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채소와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포로인 소녀들에게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여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이름을 바꿔서 그들이 충성하는 대상과 신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식단을 바꿔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은 그곳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방법을 찾은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협상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해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는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낸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또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식과 문화 또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지혜로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국에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게 되죠. 또 그리고 그들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포로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문화가 어떻게 작동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해내며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진실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고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조언하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의 왕과 정치인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69년간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보다 약하지만 다니엘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아마 바벨론은 더 악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